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초두에는 사랑 없이 하는 그 말은,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아름다운 찬양이든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대단한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이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이 하는 말과 능력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지라도 사랑 없이 한다면 다른 이에게는 유익을 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이도 이런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엄청난 일이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함부로 자기 감정을 무절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알면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가 무시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대신 남의 유익을 구하겠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니까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로 언제 성을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낼 때 화내죠. 자기를 증명하려다가 화를 내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낼 이유가 없겠지요.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의적으로 악을 고안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사랑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공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아가도록, 또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가려고 공평과 정의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노래하던 바울은 그 절정에 이르러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나 모든 것을 판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반복한 겁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은 항상 참고 견디고, 사랑은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믿고 바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교차 대구법을 씁니다. 참으며 견디느니라, 처음과 끝이 한 쌍을 이루고 가운데 믿으며 바라며 A, B, B-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견디는데, 왜 참고 견딜 수 있는가 하면 믿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랑으로 지금 그리고 항상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이며, 그래서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기대합니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꾸짖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꾸짖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귀한 점을 찾아내고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노래 마지막에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뭐가 없어서라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힘이 드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유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실력 있는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었어요. 부부가 나도 부부가 사랑하고 있으면, 자녀와 부부가 서로 신뢰하며 믿어주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엄청난 부를 가져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 오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에, 사랑이 없기에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우리가 사랑할 힘만 생긴다면 절망은 사라지고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관계도 회복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사탄 마귀가 발을 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는 사탄이 아무 공격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래도 믿어주고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기에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요목 첫 번째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헬라어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인내입니다. 인내, long suffering, 이 고난을 또 이겨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세상은 아주 쉽게 사랑을 말하고 또 아주 쉽게 미워합니다. 막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쉽게 사랑을 노래했다가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만나서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몸을 썩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말초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통스러워도 관계를 이어가고 함부로 다 말하고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사랑의 노래 그 마지막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때 이 참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스테게오, 이것은 지붕과 관계되는 겁니다. 사랑은 지붕처럼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지붕이 있어서 다 덮어주잖아요. 보호도 해주는 거죠. 그게 그 자체가. 또 지지도 해주고 품어준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다른 용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지붕처럼 남의 잘못을 덜 추워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한다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준다는 뜻으로 자주 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한번 잘못했다고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덮어주며 기다려주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사랑은 지붕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또 막아주는 것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게 개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허물도 있고요, 또 일이 잘 거슬러져서 잘 안 돼서 성가심, 귀찮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지탱하고 감당해가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또 7절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후포메노 이 동사는 군사 용어로서 적이 공격을 할 때 진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고 진지를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은 외부의 고난과 박해가 올 때 끝까지 사랑하기에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서도 외부의 공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공격에서 참아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다. 싸움을 걸어오는데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냥 아픔만 참은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참아주신 겁니다. 그 공격을, 그 고난의 공격을 참아내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스테게오는 성가심이나 괴로움들, 발생한 문제들, 이걸 지붕처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가운데서 지지해주고 품고 참아내는 것이라면, 또 견딘다 이 말은 후포메노, 적극적인 외부의 공격과 박해를, 원수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고 사랑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이 많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도 죄인들이 만나서 관계 맺고 또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또 반대편을 살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서로가 실망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또 터지는데 그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참아내지 못하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마치 눈이 막 쌓여서, 너무 두껍게 쌓여서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무너져 내버릴 겁니다. 참된 사랑은 문제를 덜 추워내고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따져서 고쳐주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그 아픔과 성가심의 무게를 떠받쳐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심지어 잘못하는 그 사람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집요하게 외부에서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처럼 사랑은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랑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데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뭐야? 하고 덜 추워내고 지적해주고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고쳐줘서 해결됐으면 법정에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지적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깨닫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떠받쳐주고 견디어내는 분입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허물이 보인다고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이 보인다면 왜 형제의 허물이 나한테 보이게 했을까? 왜 보이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덮어주라고.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 전에 네가 빨리 덮어주고 네가 좀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해야 되지, 나한테 보이는 것은 지적하고 고쳐주라는 거구나, 아는 사람이 지적해줘야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떠받쳐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인들이 모인 다락방 모임, 훈련반 모임일 수도 있어요. 사역 현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모든 관계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참아주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공격받는 것 같을 때는요, 더더욱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너무 쉽게 못해 먹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버텨낼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게 안 되면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빼앗고 죽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악하기도 하지만 약해서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덮어주질 못할 허물이 없고, 진실로 사랑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견뎌낼 힘이 없을 정도로 무거운 고통이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일상적인 삶에서 갖가지 고통과 답답한 문제들 참아낼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당하는 고통이나 원수들의 공격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건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지키기 위해서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했어요. 바라기는 사랑으로 일상의 모든 짐들과 성가신 형제의 문제를 덮어주고 품어낼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줌으로 모든 박해와 고난까지도 견뎌내고, 그래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믿어주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참고 견디라면 못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면서 가운데 말을 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참고 견디는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살맛이 나잖아요. 엄마가 날 믿어주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날 믿어주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날 믿어주신 것 같아, 순원들이 날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럴 때 살맛이 나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슬퍼집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당신만은 나를 믿어주기를 바랐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누군가를 실망시켰단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어주십시오. 거짓말한 자기 아이를 보고 너는 정직한 아이야, 또는 안 될 게 뻔한데 하지 말라 했는데 고집 피우고 하다가 일을 망쳐버리거나 사고를 냈는데 잘했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도, 네가 지금 거짓말한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내가 너를 돕고 싶어서 너 옆에 있을 거야. 네가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이건 잘못한 일이 맞지만 그러나 너에 대한 믿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널 돕고 싶어. 그래도 널 응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고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거죠. 오히려 사랑은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귀히 여겨주는 것,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믿어주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어도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바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쩌면요, 이렇게 믿어주는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또 골탕 먹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은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귀히 여겨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더디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진실된 사랑을 나중에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자녀라도요, 거짓말 너무 많이 했다고 얘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10번 중에 9번은 거짓말이야 해서 낙인을 딱 찍어버리고 무슨 말 해도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안 믿어주면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잘못하고 야단만 치면 그 아이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거짓말을, 여러분, 사랑 없이 지적을 계속하면요, 이런 사람일수록 믿을 만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일수록 날 믿어달라고, 왜 나를 안 믿어주냐고 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지 알아도 능력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이어도 야, 이런 나를 그래도 또 믿어주시는구나, 그래도 날 인정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다 아시면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라 생각이 들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정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바로 잡는 방법은 바로 그냥 들통내어서 면박을 주고 바로 거짓말이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믿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아서 안 믿어주고 포기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믿어주고 또 참아주고 견딜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종종 부모 앞에서 어릴 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얘는 안 돼, 안 믿어주고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잘했어, 너는 정직한 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너무 뻔한 거짓말 자체는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고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그의 모습 그대로 신뢰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믿어주고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하지 않지만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할 일을 거듭 반복하고 심지어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하여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그 잘못을 덜 추어내고 문제를 덜 추어내고 거짓말을 덜 추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믿어줄 때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믿어주기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믿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뭘 잃지 않는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나 모습을 보면 아유, 장래가 뻔하다,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 공부에 전혀 언사가 없는 초등학교 중퇴한 학생 보고 너는 1년 안에 인문학 박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고 기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적인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도 분명히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모두가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되고 모두가 예술적인 천재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는 돕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부족함이 보여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게 가장 복된 모습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 영혼 존재 자체로도 귀한 줄 알고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잘못을 덮어주고 실수를 참아주고 믿어주고 내가 당신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소망을 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남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걸 느끼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여기 생겨납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학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학생 스스로도 모르는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최대치로 성장하도록 돕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야,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네가 뭐 할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약점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덮어주고 참아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도와주려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대하면 그가 가진 은사가 최대치로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빈잔하고, 자기 자녀에게도, 교우들에게, 동력자들에게 너무 쉽게 절망을 표시하고 불신을 표시하고 기대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넌 왜 그러는 거야? 같은 실수도 한두 번이지 너 같으면 이런 경우 참아주겠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보고 너를 믿으라는 거냐?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누가 너랑 같이 일하겠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말 이제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린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 사이에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실함과 잘못이 보여도 기다려주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멈추게 할 만한 갖가지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사랑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말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의 동료, 교우, 직장 선후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엉뚱한 기대가 아니라, 과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대함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믿어주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끝까지 참고 견뎌줌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아야지, 견뎌야지, 사랑해야지, 믿어줘야지, 기대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컷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힘든 사람을 딱 만나면 아유, 그래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참아주란 말이야.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줘 저런 인간을. 뭘 또 기대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안 돼. 어디 한두 번 실수해야지.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좀 믿을 만한 행동을 좀 해봐, 이 친구야. 여러분, 이런 말 제 속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참 많이 말하지만 참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참을성이 없고 분노하고 진실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랑은 이라고 말하는 그 요목에서 벗어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참아주고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부족하고 거지없는 우리를 믿어주고 기대를 걸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부끄러움, 그 공격을 참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피곤한 일들, 낙심할 일들 많이 있는데 그걸 인디겨내려면 같이 합시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 거역했던 우리를 참아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을 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한 구석이 너무 많지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하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처음 정하실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구원하려고 하신 목적이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장남이 되고 우리는 그 동생이 되어서 형님 닮은 동생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잘못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실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실망해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 본받을 수 있다고 온전한 품격 있는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노라고, 영화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를 걸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계속하여 또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감당하고 견뎌내 주셨고 우리도 이 사랑을 갖게 되면 다른 이들을 그렇게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그 어떤 성가심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날이 10월 31일인데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많이들 지켜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악을 몰아내고 선을 맞이하는 것 필요하죠. 이단 사상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것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악법을 몰아내고 건강한 법이 세워지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대적하고 싸우고 물러가라, 틀렸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막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시급히 중요한 것은 참된 결혼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지,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다가 이런 나쁜 법이 만들어질 때 말을 하면 얼마나 힘있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니네나 똑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성급합니다. 좋은 일 하면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다 정의를 위해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말하며 싸웁니다.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는 어설픈 사랑, 조금만 잘못해도 넌 안 돼 포기하는 가벼운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 수고의 열매를 손쉽게 너무 재빨리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서도 그 사랑의 열매가 빨리 맺혀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비록 더뎌도 귀히 여겨줍니다. 잘못했다고 쉽게 절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또 격려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희망을 걸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같이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능력, 다른 실력이 아니라 사랑할 실력을 키우셔서, 다른 은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내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전혀 소망 없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 잃지 말고 기대를 가짐으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해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어떤 문제도 사랑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문제가 돈 때문이라고, 문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네가 잘못된 조직에 가담해서 그렇다고, 네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엉뚱하게 우리를 꼬드기지만 결국은 참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사랑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에이 안 될 것 같아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허물을 다 덜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셨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영원롭게 할 목표를 가지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분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내 결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죄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믿어주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나를 저지하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참아주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믿어주시고 주님이 기대해주시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믿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주셨어. 사랑하기에 이겨내고 사랑하기에 감당하고 사랑하기에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사랑이 압도당하여 사랑을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셔서 감동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기대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못 참겠다 하고 기다려줄 수 없다고 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단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순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붓듯한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